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여 세일을 행하사 운케 하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운케 하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운케 하소서. 의의 저리고
하소서. 성령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하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여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령이여 오늘도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하소서. 하나님 말씀들이 깨달아지며 은혜가 깨달아지는 결과로 성령 공동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내어 기도합니다. 바야라 세니얼라 야라바 바야라 세니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요로 세니얼라 야라 바야라 야라바 요로 세리야 야라 카나 야로 세리올라 바야라 요로 요로 세리야 야라 야라 요로 세니야나 야라바 야라 야라바 요로 세리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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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야라라 요로 세리야라 야라바 요로 야라바 요 야라 야라바 야라 세리야라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로 세리야 아카라 야라 야로 세리야라 야라바 야라 요라바 요로 요라바 요로 세리야로 세리야바 야라 야라바 요로 세리야.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고 성령을 길어놓으시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권능으로 길어놓으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상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성령의 도우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신령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여 성령 공부를 도우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 공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주의 종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많아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내어 기도하오니 사랑의 신조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복주시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행복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야라 세리야 파요 야라 세리야 라야라 바요로 세리야 야마야라 카리오로 세리야 야라 세리야 라야라 바야라 세리야 라야라 바 야라 미야라 카리오로 세리오 오 야야야야야 바바바 야라 야라 바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기독교의 교리 요약, 교리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조직 신학 7개 기둥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5강 특별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일반 계시로서는 무하다,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일반 계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계시라고 했어요? 구속의 계시, 구속사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계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라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그것의 실체. 이 구약은 이 특별계시 예언이라고 그러면 신약은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우리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왜 특별계시가 우리의 일반 은총적인 은총 계시로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마비가 됐냐면 지식이 마비돼요. 죄의 결과로 뭐가 마비됐다? 지식이 마비됐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나 모든 그 만물을 아는 지식이 마비가 되지 않게.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세 사람 제가 시험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박경희 미션 지금부터 꽃 이름 대기 시작. 자, 이게 지식의 한계예요. 마비된 거예요. 지식의 마비. 자, 그래서 목사님, 자, 지금부터 나무 이름 대기 시작. 이게 지식의 마비랍니다.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다고요. 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자, 지금부터 동물 이름 대기 시작. 사자, 뭐가 어디 있습니까? 코끼리, 배, 도마뱀, 삼로새, 쥐, 쥐? 이게 마비예요. 지식적인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지식이 마비, 일반 계시도 마비될 뿐만 아니라 특별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로 모든 동물들을 끌어오니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도 못 지어준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러니까 다 거예요. 아담은 지식적으로 무한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지식은 무한대.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의 지식이 죄의 결과로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떻게 됐을까요? 마비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은 다 지어줍니다. 막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복받아야 돼요? 안 회복받아야 돼요? 꽃 이름 뭐 10개도 안 되고, 뭐 나무 이름 10개도 안 되고, 방아기라 짐승 이름 10개도 못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냐.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무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신 성령,
이미 내 안에 오셔야만 진리 가운데로 나를 모하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계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항상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거를 말해요. 의존.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성령 의존성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존 없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계시 의존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자, 잠을 잤어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잤어요. 어제 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내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 글씨를 그것을 제가 그것을 샀어요. 사느라고 뭘 잃어버렸냐? 그 여행하는 일행들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이 제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옛날에 쓰던 핸드폰하고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2개가 있는데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찾으니까 없죠. 그렇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요즘 쓰고 있는 핸드폰을 찾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그 밤에 꿈속에서 그 일행들을 만나지 못하고 저 혼자 있다가 깼어요. 그러면 저거 보면 뭐냐? 제가 일행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원하지만 제가 그 일행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들을 제가 꿈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뭐냐? 계시의 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런데 계시의 영이 열린 사람은 성령님이 그건 그거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의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그걸 보고 사색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의존, 그 다음에 사색.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기타 500이 왔는데 노열 플러스 기타 500이 왔는데 성령님 이거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거 이렇게 먹을 때 섭취할 때 성령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의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앞에 먹어서 유익한가?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한가? 성령님이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먹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먹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먹고 그냥 우리가 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매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계시 의존 사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물어봐야 돼요. 응?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또 지혜가 주는데 이거 내 생각이에요? 성령이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하고 분별해보는 거예요. 분별하다 보면 지혜의 영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함께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화 되어 있는 특별 계시를 우리는 뭐라 하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있고 또 일반 계시 속에 그 가지고 충분하다 충분치 못하다 충분치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그 특별 계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 속에는 사실과 말씀이 병행하여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에게 본질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실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비뚤어진 지식, 잘못된 지식들이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에?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 태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천동설을 주장해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에게 다 달도 떴다가 지고 해도 떴다가 지고 별도 떴다가 진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반대야. 태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 지구가 움직여. 이게 교회의 사 중에 최고의 나쁜 그 종교 재판이 뭐냐면 갈릴레오 재판 알아요? 갈릴레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니까 누마 교황청에 종교회가 열렸어요. 얘너 하나님을 모욕해 그렇게 모욕하냐?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도는 거지. 이런 고정 개념 속에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으로 떠올린 거예요. 그때 갈릴레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석상에서 야, 지금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라. 태양이 돈다, 그리고 달이 돈다, 별이 돈다라고 얘기하라. 목숨 때문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별들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석에 나오면서 투덜투덜대고 자기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죠? 그 유명한 말.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였던 거죠. 자기 목숨값을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주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재판이 편협했었냐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때 마녀 사냥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자, 봐봐요. 육에서 난 자가 있고 영에서 난 자가 있죠. 육에서 난 자와 영에서 난 자. 육에서 난 자는 누구를 통해 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자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자, 영의 축복의 통로를 타고 나면 사라에게서 난 자죠.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영으로 참 어머니, 참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을 뭐 할까요? 조롱해요.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육적인 사역자가 영의 사역자를 뭐하는 시대? 조롱하는 시대. 그리고 이 이스마엘가 이삭을 자꾸 괄시를 해요.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만이 낳은 아들 저 이스마엘 내 아들을 구박하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막 여기고 막 구박하고 막 이러니까 막 자기가 그 하갈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당신 남편한테 갖다 막 쏟아내. 똥은 누가 쌌는데 지가 싸먹고 똥은 누가 치워달라고 해? 신랑한테 치워달라고 해. 그러면 돼 안 돼?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는 게 좋잖아. 근데 사람은 그러니 똥 싼 놈이 뭐하는 소리 해? 큰 소리 치는 거야. 이때도 그런 거야. 하갈이가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저놈 시기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정답의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대의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생각한 대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내쫓아 말이에요. 본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일반 계시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특별 계시의 자들을 구박하는 시. 또 하나 육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영의 말씀을 가진 자를 구박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운동하다가 이단 소리 들으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듣기 싫어요. 굉장히요 여러분 자존심 이상해요. 요즘 저도 가끔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 하나님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싫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뭐 이상한 얘기 들어오면 뭐 이렇게 감정이 썩 좋지 않은데 더군다나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더 기분 나빠요. 성령의 사람들을 유괴 사람들이 계속 구박하는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가 많아지지 않고 찬양이 길어지고 기도가 많지 않고 찬양이 길어지고 이런 것도 뭐냐면 설교는 싫다, 기도도 싫다. 그러나 뭐만 잡고 있겠다. 찬양은 좋다. 요즘에 그런 추세잖아요. 찬양 시간이 더 많아지고 어저께도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딱 60분이잖아요. 60분. 예배 시간이 60분. 거기에 짜는 거죠. 자, 사도신경 하는 시간 얼마,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성가대 특송하는데 얼마,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 광고하는데 얼마, 광고는 축복기도 하는데 얼마 해서 60분 내에 1시간으로 딱 디자인하여 12시, 11시에 12시 딱 2, 3분 오가는 거예요. 2, 3분 오가는 사이 12시 설치어가 땡땡땡 끊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어떤 거냐, 여러분, 청교도들의 원래 설교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가 설교자가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스펄전이나 위대한 에드워드나 이런 신학자들에 보면, 이런 설교자들에 보면 한 손에 초를 들어요. 네? 이 전기 조명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니까 한 손에 초를 들고 그 초의 말씀을 성경을 비추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언제 건지 알아요? 초가 하나가 다 타서 녹으면 설교 끝이야. 우리같이 시간 타임을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초 하나 다 녹일 정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초가 꺼질 쯤 하면 예배가 끝나지만 그러한 예배를 우리 청교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6시간, 초 하나가 다 녹기까지 6시간. 그들은 그래도 자리를 떴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그리고 예배에 뭐 했다? 집중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시대에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은 특별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다? 특별계시의 책이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특별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계시예요. 세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그다음에 우리는 국사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쇼와사라고 말하고, 중국은 중국사. 각기 나라마다 역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역사는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다른 책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를 알기 원하면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제가 오늘도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어날까 말까. 근데 우리 한스는 잠을 자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그냥 늘 누워있다가 6시 우리 한스님한테 동물 읽고 한 거예요. 여보, 나 성경 읽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처음엔 안 된대. 근데 나 시간이 없어. 오늘 성경 읽어야 돼. 그랬더니 그럼 읽으시라고. 그래서 허락받고 6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8시 넘어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계속 성경을 읽음으로
특별 계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려면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특별 계시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뭘 안다? 특별 계시를 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작은 첫 번째 필요성이에요. 특별 계시의 필요성. 특별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계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필요하게 되었어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는 희미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 과오와 불신앙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재해석하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오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성으로 우리 이성이 다 마비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죄성으로 인해서 마비된 우리 인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반 계시에 내버려 뒀다면 여러분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알려주어서 구속의 계시죠. 구속사 계시니까 이 구속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의 중요성은 이토록 중요하다. 야, 날 참 견덕스럽다. 그렇게 비가 오더니 햇볕은 찡찡. 우리 마음 같죠? 내 마음 금방 우울하다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찡그리고 우리 심령 같은. 자,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 바울의 불신앙의 종로를 타게 되었고, 우매함과 고집으로 계시의 본래의 흔적까지도 명확히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진리를 재해석하고 구속의 새로운 계시를 제공해 주므로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여 오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적 계시를 주시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 다음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정광훈 목사님은 뭘 맨날 말해요? 성령의 나타나. 뭐 맨날 그거 말해요. 성령의 나타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면 나타나고, 질병이 고함으로 치유됨으로 나타나고,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요? 부흥의 영으로 나타나고, 개인은 어떻게 나타나요? 부활령으로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들의 희락의 영으로 나타나고, 감사의 영으로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현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다. 여러분, 드러내 보인 것만큼만 알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현현하여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는 가운데 봐봐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일반 계시적입니다. 특별 계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예수만 하나님 아들이세요. 만약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조직신학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모르는 거야. 계시는 오직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이심을 성경에 보면 나타날 때, 현현할 때 예표적으로 뭘로 많이 나타나냐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불 알아요? 불? 구름 알아요? 구름? 또는 연기 알아요? 연기?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불로서 나타나고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연기로서 나타나고.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안 찾을게요. 네, 이렇게 3장 보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33장 9절, 33장 9절,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불과 구름과 연기 가운데, 이게 세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편에 그 다음에 78편 14절, 시편 78편의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고, 99편 7절, 99편 7절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이야, 봄소녀 제오시네.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역사고, 또 하나는 폭풍 가운데로 나타나요. 폭풍의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욥기 38장 1절, 욥기 38장 1절에도 하나님은 각 폭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편 18편 10절에서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불이나 구름이나 연기나 폭풍은 자연 계시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연 계시 속에 특별 계시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미한 음성은 열왕기상 19장 12절, 왕상 19장 12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인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인재. 인재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인재의 다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봐봐요. 사람으로 표현할게요. 사람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는 세 종류에게 특별히 나타나요. 세 종류에 특별히 나타나는데, 첫째가 누구에게 기름 부으냐? 이게 인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세 종류 사람. 첫 번째 왕에게, 두 번째 선지자에게, 세 번째 제사장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기름 부음이 있나요? 아멘. 또 하나,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집본론적으로만 꼭 봐야 되느냐? 아니다. 집본론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럼 뭐냐?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해가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들이 뭐 하냐면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희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증거로 역사되심을 여러분들이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재, 나타나심이고, 구약에 보면 삼위, 구약에 보면 자, 삼위 하나님. 자, 석자에다가 위자를 어떻게 주냐? 잠깐만. 드비어라 포시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어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삼위적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가 하나의 일체적인 모습,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그 중에서 삼위 중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제2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1위는 누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제2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알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제1보혜사가 누굴까요? 제1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제2의 보혜사, 제2 보혜사를 뭘로 그런다? 성령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제1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는 것으로 이게 유익이다. 그러면 제2의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위를 지키시는 분이야. 위가 뭐냐면 질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당신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당신의 영을 당신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그래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들이 가정이 구성이 잘 되려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뭔 얘기를 엄마한테 부탁하잖아요. 엄마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냐 아들아? 그러냐 딸아? 내가 아빠하고 상의하고 말해줄게.
내가 아빠하고 상의하고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그게 가정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하나님의 삼위에 여러분 위격에 있어서 동일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형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종관계예요. 이 주종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김효세 목사님이 저번에 어떤 그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저 선풍기 써요? 못 써요? 모르는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됐어. 그러면 가져가야 돼요? 붙들어 놔야 돼요? 그게 철저하게 그게 지켜져야 돼요. 예, 그게 안 지켜지잖아요. 가져가요?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위격의 문제가 생겨요. 위격. 그런데 제가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천하성 권사님, 외도 목사님, 당당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위격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막 떠드는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하나님이셨고 같은 동일본체이시면서 불구하고 제2의 보혜사를 보냈던 아버지께로 뭘 받고 허락을 받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동등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만은 종속적이다. 우리 화요 선생님 생각난다, 그렇지? 그리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권사님도 애들이 뭐 이렇게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아버지가 선생님 좋으시잖아요. 그래. 이래도 엄마한테 뭘 부탁이 오면 그러냐, 알았다. 너 아빠하고 내가 상의하고 아빠의 의견을 내가 말해줄게. 이게요 엄청난 가정이에요. 이게 파워가 달라져요. 아빠의 신분을 내가 보장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러한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는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있는 가정은 무질서하지 않고 영계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무질서해요. 근데 빛의 영들은 정확하게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잘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질서를 안 지키잖아요. 이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해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편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여호와의 사자의 현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지난번에도 조금 말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 주로 여러분 봐봐요. 사람의 모습이냐 짐승의 모습이냐 곤충의 모습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주로 뭘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형태를 입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그게 가장 탁월한 연연의 모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16장의 13절하고요. 그 다음에 31장의 14절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의 20절하고 23절, 그 다음에 말라기의 3장의 1절.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전부 저 성경 찾아보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봐봐요.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가 날이 뜨거울 때, 우리 지금 개정판서는 날이 뜨거울 때, 한글판 성경에는 정오일 때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성경을 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는가를 잘 보면 좋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어느 곳에서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역의 전체적인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표, 그 사람 예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날이 뜨거우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늘이 필요한 거지. 그늘. 근데 어떤 그늘? 상수리 나무 그늘. 자, 요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몇 천사를 만나요? 세 천사를 만나. 그리고 그를 집으로 인도했어요. 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뭘 잡아요? 송아지 잡죠? 송아지 잡고 대접하죠. 그랬더니 뭘 받아요? 선물을 받죠. 누구를 받아요? 이삭을 선물을 받아요. 자, 상수리 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아들로서 탁월했던 아들, 응? 아니 외모에 있어서 탁월하고 머리카락 한 번만 휙 날리면 이 무처녀들이 하나하고 그 머리카락 하나를 딱 자르면 몇 세계? 이야, 엄청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누구? 응? 압살롬. 여러분 아세요? 압살롬의 머리칼이 어디에 걸려 죽어요? 이야, 어쩌면 비극이요. 누구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누구는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뭐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봐봐요. 노아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를 베어서 뭘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다윗은 레바논의 백향나무를 베어서 뭘 짓고? 자신의 궁을 짓고, 솔로몬은 백향나무에, 레바논의 백향나무에 그 잘라다가 뭘 만들고? 성전을 짓고. 자, 성경에 보면 이 나무와 관련되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어디서 만났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났어요? 바위 위에서 만났나요? 성경에 보면 봐봐요. 모세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호렙산, 떨기나무가 여러분 많이 떨기나무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우리나라에 가면 산에 이렇게 우리나라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딸기가 이렇게 나무로 자라서 딸기가 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동굴 줄기로 이렇게 뻗어서 딸기가 맺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줄기에 떨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줄로 이렇게 엉기절기 이렇게 자라면서 여는 떨기나무는 줄기나무예요. 줄기나무. 자, 이 떨기나무 속에서 자, 하나님은 불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한 거예요. 현현이, 자,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현현이 뭘로 나타났다?
불로. 아까 여기 나타났죠. 하나님의 현현이 뭘로? 불로. 또 하나 거기에 빽빽한 군 가운데 또 나타나죠. 렙산에서. 또 하나 온기가 막 연기같이 그런데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불 가운데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 들어갔어요. 불이 왔어요. 떨기나무가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임했어요. 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꼬라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상태가 떨기나무. 쓸만한 나무가 못돼. 버려진 나무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버려진 나무. 그런데 그곳에 뭐가 붙으면 성령의 불이 붙어요. 그럼 받아요. 모세가 쓰임 받아요, 안 쓰임 받아요? 그럼 자, 떨기나무가 오늘 누구 왔어? 나에게 하나님의 현현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써요, 안 써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빨리 체크해봐요. 그 떨기나무인 같은 내 존재에 우리나라가 떨기나무라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뭐가 붙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에 불이 붙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떨기나무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러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게 뭐냐? 당신의 말씀에 불이 붙게 하라. 당신은 여러분들 찬양에 뭐가 붙게 하라? 불이 붙게 하라. 당신의 기도에 뭐가 붙게 하라? 불이 붙게 하라. 당신의 모든 여러분들의 육체에 질병 있는 분이요. 질병. 자, 불이 붙을지요. 그럼 질병은 뭐하고? 소멸.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서 뭐하고? 소멸하고 태워지고. 사명은 뭐하고? 불로 일으키고. 사명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붙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게 특별 계시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르러 최절정에 달했다. 얼마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잘 봐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죠? 다리오가 딱 보니까 뭐예요? 여보라, 아니 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더냐? 3사람이옵니다. 아니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요. 한 사람은 꼭 뭐 같다 그래요? 뭐 같다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잘 닮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하잖아. 오늘 여러분 밖에서 눈이 안 열렸죠? 안 열렸어? 내 옆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 천사가 안 보여? 내 뒤에 나 위에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안 보여? 기도해야지.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위기에 당할 때 천사들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으셔야지. 위험한 위기에 나 혼자 길을 갈 때, 내가 우쩍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냥 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을 다 도망쳐 주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앙대학교 기도실에 가서 캐톨릭 책을 제가 1시간 반 정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 천사들을 인정하고 천사들을 사용할 줄 알고 그 천사에 대한 다른 기도법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천사들에 대하여 인정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고, 천사 무슨 천사가 있냐고 이렇게 있다 이 말하는 사람 목사들도 너무 많은데, 이야 아쉽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롭게 또 요즘에 기도실에 제가 캐톨릭의 그 천사론적인 그 이야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개신교가 너무 그 천사론에 대해서 무지하죠. 매 순간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적 감각에 있어 그 천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영안이 열려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천사에게 도움 요청도 해본 적이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천사 사상에 대해서 전혀 기독교회가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영계에 천사의 세계가 있다며 이 땅에 인간계가 있고, 아멘. 천상계에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천상계에 여러분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계이고 3분의 2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천사계가 있고, 이 땅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돕는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파송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중에 죄에 빠져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 아들이 현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심의 사건으로 우리가 뭐하고? 구원받고. 이것을 구약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절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하나님의 현현, B 직접적 전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A 여기 했고 B 직접적 전달. 자, 직접적 전달.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뭔지 알아요? 궁금해요? 꿈이에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가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접적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뭐가 싹 스크린 주시면 이 뭐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잔 것 같지만 자지 않은 삶. 그걸 보고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말해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어떤 스크린을 쫙 지나가게 하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요바에 자, 이 옥상 옥탑에서 기도하고 있던 누구? 베드로 사. 이제 지금 점심때가 됐잖아요. 점심때가 되니까 시장기가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 시장기가 살짝 돌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예! 잡아먹어라! 아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아이고 저는 유대인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 섞인 것을 먹지 않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또 한 거 알죠? 저는 유대인이라니까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실경이를 하고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환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실경이 하고 있을 때 뭔 소리가 들려요? 떡떡떡 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보자기에 쌓여진 정하지 못한 이 짐승들이 이방인들을 상징했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니 잡아먹어라 할 때 떡떡떡 누가 파송한 고넬료의 집에서 파송한 사환이 와서 베드로의 그 옥상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께서 고넬료 장군께서 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모셔다가 뭐하면 말씀 들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물고기를 잡아 먹으라는 사실들에 대한 뭘 알아요? 이해를 인지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 사환을 따라 뭐예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한다요. 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하고 설교하고 안수할 때 고넬료의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충만히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그들에게도 뭘 줘야 마땅해요? 세례를 주니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꿈으로도 한 번도 안 나타났다. 그게 또한 기적이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한 번도 꿈속에서 하나님 한 번의 그 현현 한 번을 못 경험하냐 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못 듣는 것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주의 음성을 주의 찬송을 잘 부르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다 간접적으로만 듣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로만 통해서 듣고 누구 간증을 통해서만 듣고 맨날 그러지.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듣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니까 보는 게 은혜, 듣는 게 은혜, 예, 선포하는 게 은혜.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눈먼 소경이요, 눈먼 귀머리요, 눈먼 벙어리요. 아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모르는 게 그게 능력이냐? 아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따라 한번 해봐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가 열리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따라 한번 해.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어디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어디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둥이가 열려야지. 입이 열려야 능력 선포가 나타나요. 입이 열리면 어른들의 예수님은 떠나! 간증 하나 할게요.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주일날 밤에 왔어요. 목사님 4개월을 번아웃돼 있어요. 번아웃이 뭔지 알아요?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녹다운이 아니라, 녹다운은 다운된 것은 다시 일으키면 되는데 번아웃은 완전히 터져버린 상태예요. 번아웃이라고. 완전히 번아웃 돼 있어요. 몇 개월 됐다고? 4개월 됐다. 아니 그래 4개월 때도 왜 그러고 살아요? 그랬더니 오라는 풍에는 많고 가서 그냥 그 풍에 인도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 있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 번아웃 되게 한 실체를 봐라!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렸어. 또 들어봐라! 근데 또 여기가 안 열렸어. 안 열렸어. 아버지 아뿔싸. 그러면 제가 본 걸로 사역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거 같이 기도하면서 볼 때 같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와봐 열시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뿔 달린 염소 알아요? 뿔 달린 염소? 염소가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딱 잡아 죽이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 거야. 이 주의종을. 그리고 그 줄개들이 쫙 이제 잡기만 해봐라. 이제 내가 끌고 간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러고 이제 염소의 여기 이 어른들이 딱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자 저에게는 지금 뿔 달린 염소, 시커먼 염소가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당신을 죽이려고 조아들 쫄개들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금방 보여요. 안 보인다더니 금방 영안이 열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잡아 죽여야 되겠죠. 잡아 죽이려면 그 피와 피냄새 다 어떡하고 잡아 죽일 거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잡아서 하나하나 갈기갈기 죽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한꺼번에 싹 주의 선교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자. 한 놈도 빠져나가지 않고 다 모아서 새끼 줄줄이 엮듯이 다 동아밧줄로 묶어서 다 묶어서 대장부터 해서 새끼까지 다 묶어가지고 주의 천사들아 몽땅 콱 들어가라. 아멘. 콱 들어가라 해서 몰아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가능하지 않은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천사들 동원해서 다 이 시간 구걸치에 다니 주주주 보입니까? 보이네. 할렐루야. 주줄이 다 묶인 것이 보이네. 자, 그러면 불못을 열어봅시다. 무정의 불못을 열어보. 자, 이 시간 주의 천사들아 멍땅 불못으로 들어가있지요. 자, 들어가 있지요. 싹 쓸어넣고 그 불못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닫고 자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번아웃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살았어. 목소리가 다시 살았어. 우와! 아니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쉬운 걸 내가 4개월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4개월 동안을 계속 해나가고 산 거야. 계속. 오늘 여러분 주의 천사들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쓰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광명을 내가 한번 가든지 목사님 내가 얼굴 그렇고 온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기다려봐요. 오늘은 또 이제 금방 휴게소에서 저쪽에 옥천에서도 올라 전도사님 올라온다 그러지. 또 포항에서 부산에서 온다 그러지. 울산에 또 온다 그러지. 주의 종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막
싹 모여드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몰아준다, 몰아준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1강하고 식사하고 3시까지 제2강, 3강까지 오늘 해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계시해야 할 말씀들, 특별계시의 필요성, 특별계시의 방법,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적 전달 방법,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작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셨고 각각의 쓰레만 은혜들로 말씀하신 것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난 믿음의 성들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하여 성령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명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바람천사 불꽃천사들아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시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아멘. 자, 박 집사님 유튜브 좀 꺼주시고요. 자, 2층으로 오르셔서 식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